나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봐서 그렇지 지도를 펴놓고 짚어봐서 보면 이렇게 쭉 내려와서 올라오는 모압까지 오는 그 과정에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여기 호르산까지 오는 거리는 이게 굉장히 멀거든요. 멀기도 하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38년 가까이 걸렸어요. 그리고 나서 호르산서부터 모압 변방, 모압 평지까지 오는 시간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요.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시간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리모컨을 가지고 시간 조절을 하세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디게 가요. 굉장히 더디게 가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별일을 다 해도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을 조절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더디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생각만 해도 이루어져요. 그냥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고 생각도 안 했는데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은 한눈에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있는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날그날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이 전체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인도해 가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을 조정해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일들이 잘 진행이 되고 형통하고 빨리 될 때는 하나님이 이 시간을 좀 빠르게 진행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믿고 감사해야지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금식기도 했더니 그렇다고. 그거 아니거든요. 물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믿음이 좋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시간이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서서히 아주 천천히 갑니다. 네, 그 거리가 이렇게 가는데 이게 38년이나 걸려요. 38년. 그런데 호르산에서 모압 편당까지 오는 거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요. 그럼 1년도 안 걸려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그분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디면 더딘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빠르면 빠른 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더디다고 우리가 방황하고 또 조급해하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 본문부터 해서 24장까지는 모압 평지에서 발람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2절 십볼의 아들 발락, 이 발락은 4절 끝에 보면 모압 왕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 거기 줄봅시다. 아모리인. 지금 그 당시에 모압을 비롯해서 모압, 에돔, 아모리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군사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가 아모리입니다.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원주민. 근데 아모리 원주민도 거기 보면 2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처리하셨잖아요. 이 소문을 누가 들었냐면 모압 왕 발락이 들은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아모리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다 이 쑥대밭이 됐는데 큰일 났다. 거기 보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5절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런 거예요.
4절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와 밭의 풀을 뜯어먹음같이 우리 사면에 있을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래요. 지금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다 하는 소리를 듣고 지금 모압 왕 발락이 겁을 먹고 두려움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거기 보세요. 발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5절.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 거기 줄읍시다. 부돌이 어디냐면 미디안 지역입니다. 또 엄밀히 말하면 저 바벨론 가까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에서 이렇게 거리를 재면요 한 640km라고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멀리 바벨론 지역에 있는 발람의 고향에 사람을 보냅니다.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요. 발람이 누구냐? 발람은 우리가 보통 선지자 발람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 보면 저주 2번 나오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무속인이에요. 무속인. 이 사람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무속인입니다. 무속인. 굉장히 유명한 무속인.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유명한 무당, 무속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자기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거기 보세요. 발람을 보내는 거예요. 5절 발람의 번양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뭐하라 그래요? 저주하라. 이 저주의 무술자라니까요. 무속인. 그래서 7절에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요. 원래 미디안과 모압은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민족이에요. 근데 그날에 동맹을 맺어요. 모압과 미디안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제 거기 보면 예물을 준비합니다. 7절 보세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뭘 가지고 복술의 예물, 복채예요, 복채. 무속인들은 복채를 받아야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술의 예물이란 말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 종교에 저주하는 무속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많은 복제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사람들을 시켜서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뭐하라? 저주하라. 네, 당신이 저주하면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그래요. 그런데 12절 보세요. 그 앞에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졌어요. 근데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러나,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복술자가 와서 그 당시 최고의 복술자였던 발람이 와서 저주를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12절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뭘 받은 사람이라고요? 복 받은 자다. 그들은 내 민족이다. 그들은 내 백성들이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그래봤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모압 왕 발락과 이방의 선지자, 그들이 말하는 선지자, 예언자, 복술자예요. 복술자. 네, 그 당시 최고의 복술자. 그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고 생각하는 믿는 그 최대의 복술자. 그런 사람들도 자기들끼리 이러고 저러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가지 말라고. 아니 그러면 복술자인데도 무속인인데도 하나님 나타나시나요?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지금 22장, 23장, 24장에서 이 말씀을 발람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거든요. 24장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술자들이 아무리 많은 복체를 가지고 아무리 복술을 행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속인들이 하는 말을 두려워하더라고요. 근데 무당들도 맞춰요, 여러분. 그 신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귀신이 다 말해준대요. 제가 아는 분의 누이가 무당입니다. 그런데 안대 이렇게 있으면 이 귀에서 말한대요. 500m 전에 누가 오고 있다. 색은 노란색 옷을 입었다. 흰색 무늬 옷을 입었다. 머리는 파마를 했다. 네, 뒤로 묶었다. 이런 것도 다 말해준대요. 이 뒤에서 이렇게 귀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귀로 듣는 것은 절대로 그건 귀신의 음성이에요. 성령은 귀에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속아요. 사람들이. 신기하다. 신기하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얘기네. 가서 이름만 대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 싫어합니다. 옛날에 그런 분 몇 분 모셔왔더니 사람들이 막 헌금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헌금 봉투 이름만 보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김동순. 다 얘기해요. 이름만 대도 다 얘기해요. 딱 이름 보고. 신기해. 지금도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기도원에 가면 헌금 딱 강단에 올려놓잖아요. 그럼 이름만 딱 보고 아이고 힘들겠구나. 꼭 무당하고 똑같아요. 아이고 무슨 일이 있겠구나. 자녀들이 속썩이지? 어떻게 그렇게 신기하게 잘 맞추냐고. 아니 자녀들 속 안 썩인 사람 누가 있어요. 비슷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 말에 절여가지고 그렇다고 막 이런다고요. 근데 그게 맞춘다고 그게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귀신들도 다 맞춥니다. 귀신도 알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발람에게 복체를 많이 가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가지마. 그 백성들은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고 복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발람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왔던 발람의 사람들에게 나는 못하겠다. 13절 보세요.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때 모압 왕이 보냈던 모압의 장로들, 미디안의 장로들이 왕에게 가서 말해요. 갔더니 발람이 말하기를 안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이 더 많은 복체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은 귀족들을 보내요. 거기 보세요. 두 번째 보냅니다. 15절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곳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뭐하라? 저주하라. 저주의 무속인이에요. 그러니까 저주해달라고 물질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18절 보세요. 이때도 발람이 정신이 바짝 들어있어요. 지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고 여호와께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20절 시작.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전해가라. 하나님이
무속인도, 그러니까 거짓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요. 모든 영의 왕이세요. 모든 이 세상의 영들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발람이 그 당시 최고의 예언자라니까요. 그들 이방인의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발람의 말 한마디면 사람이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그 발람도 하나님이 통제하시잖아요. 가지마. 두 번째는 가기는 가는데 내가 시키는 말만 하고 다른 말은 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부분을 22장, 23장, 24장까지 계속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여기보다 우상이 더 많아요. 가나안은 우상의 집성촌입니다.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모습을,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미리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에 빠져요. 쩔어요, 쩔어. 우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렇게 보여주셨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했다니까요. 그러다가 사사시대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왕 중의 왕 하나님, 모든 영을 통제하시는 하나님, 미리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 그리고 부돌의 무속인 이 발람, 이름도 비슷해요. 발락 발람, 발락 발람, 발람 발락. 이 발락과 발람이 자기들끼리 모의를 꾸미잖아요. 돈을 주고 640km가 되는 먼 거리, 부산까지가 390km래요. 계산해 보니까 1.5배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 1280km예요. 부산을 2번, 3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리에 사람들을 보내요. 복채를 많이 가지고 사람들을 보내도 다 헛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을 누가 저주합니까? 우리는 적어도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모든 보이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을 다 보이지 않는 세상을 통제하시는 그 왕의 백성입니다. 아멘. 두려울 게 뭐가 있어. 그 당시 최고의 무속인이었던 발람도 덜덜 떨잖아요. 하나님이 통제 아래에서 꼼짝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 당시 최고의 무속인이었던 발람도요. 그러니까 모압 왕 발락은 복채를 가지고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발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발람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저주받을 거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말에 하나님이 움직이고 흔들리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과 약속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백성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언약 관계, 언약의 백성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세상이 아무리 혼돈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이걸 놓지를 않으세요. 왜 그러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 언약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면 이거 언약 이거 잊어버려요. 그럼 막 흔들리는 거예요. 좌우로 좌충우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관계,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언약 신앙자들은요 흔들리잖아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미동은 있을 수 있으나 이 언약을 붙드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저주할 수 없어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은 복받은 백성이다 그러잖아요. 저주하지 마라. 아무리 발람이 저주한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저주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는데 무슨 발람이 저주한다고 무슨 백성들이 저주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일 아침에 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무속인이었던 발람을 하나님이 확 붙들고 계십니다. 그 발람도 하나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꼼짝 못합니다. 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복받은 족속입니다. 복받은 민족이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받은 가정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발람이 말을 하든 발락이 말을 하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는 뭐예요? 복받은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민족, 비록 그들이 실수도 있고 원망도 불평도 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도 받고 하나님 앞에 징계의 매도 맞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받은 백성이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발람도 발락도 그들을 어찌할 수 없었고 그들을 저주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세력들도 우리를 함부로 흔들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언약 믿음을 가지고 평생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무도 손댈 수 없는 복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끝까지 언약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